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의미를 찾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람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가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아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받아온 교육 환경이 있을 거고 살아온 가정 환경, 삶의 환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이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기가 경험한 경험 범위 내에서만 그 가치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후하고 하나님을 알기 전하고는 이 가치관이 다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가치관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가치관이 세속적이었고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좀 좋은 쪽으로 표현하자면 도덕적이고 인류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나는 죄에서 돌이킨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을 알았고 보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다른 사람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또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자예요. 절대자.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거기에다 절대 선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 예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마음에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차피 결국에는 죽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 이게 가장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의사는 왜 되는 거죠? 왜 지금 의대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를 합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돈 때문에. 돈 많이 버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리고 클래스가 신분 상승이라 그러죠? 클래스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준 같은 동의보감에
허준 같은 그런 의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의사가 되었다 합시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병 고쳐주고 또 여기서 정신과도 있으니까 정신, 육체 모든 면에서 이제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래봤자 결국 사람은 병들고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법을 공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돈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의사가 되어서 병을 고쳐주는 거, 다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지옥에 가버린다.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지를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내 수고가 참 귀한 것이지만 안타깝잖아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고 생각이 좋아지고 문화가 좋아지고 좋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천국까지 가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도와주지만 이거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도구일 뿐이고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옳은 대라는 것은 진리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아프리카에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거기에 있는 그 국경 없는 의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월드비전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포기하고 봉급이야 받겠지요. 거기 가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 무엇 때문에 하냐 하면 TV는 안 나오지. 광고에는 안 나오지. 뒤에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나라 가는 것도 좋고요. 화성에 가는 것도 좋아요. 엄청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결국 가장 귀한 가치가 뭐냐? 사람을 위한 건데 그것도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이에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되겠죠? 내가 잘 믿고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진짜 의미 못 찾습니다. 본능에 따라 살고 이 삶의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또 퇴직을 하고 또 중년 노년을 거쳐서 살아가면서 인생이 뭘까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때까지 뭘 위해서 달려왔는가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진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잘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은 핀트가 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제대로 따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조금만 겁나면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바른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간혹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탈선한 아이를 갖다가 지도를 해가지고 올바른 길을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얼마나 뿌듯해요. 그 사람은 그런 거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은 그 아이가 갑이라, 자기는 어리라.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아이를 도와주었거든. 그럼 이제 계속해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죠. 하물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잘 전하려면요, 일단은 뭘 전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거는 너무 단순해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껴요. 물론 일단 교회를 오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죠?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성천 바로 하시면 되잖아요. 부활하시고 나는데 올라가 버리면 되는데 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직접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 발 다 보이셨단 말이죠. 창 찔린 허리까지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실제로 나타난 것을 보이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쓴 편지예요. 이 사람이 아직 믿음이 아리까리한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굳건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복음 썼고 사도행전 썼고 누가가 쓴 거거든요. 그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가스프로예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슬픈 소식인데 반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 못하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께서 신성이 있는 분임을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불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라고 신봉을 하죠. 엉터리입니다.
그게 부처님을 왜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막 견적 놓고 있죠. 그죠? 여러분,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교 교리에는. 모든 만물에 부처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희한하게 만들어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알게 하신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당시로는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요,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알면서도 입맞게 하고요, 군인들에게 돈 주면서 입맞게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면 큰일 나거든. 자기들의 유대교, 자기들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 여러분, 전할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나를 포함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나도 부활할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 몸이 육체로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썩어 들어가지만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습니다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몸 한번 보세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그게 영화스러운 그 부활의 몸이에요. 문 닫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냥 갑자기 나타나요. 문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이에요. 이런 몸이라야 천국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바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나중에는 장애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데 회개가 뭡니까? 뉘우치고 고치는 거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걸 제가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회개는 뭐냐 하면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의 변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주도적으로. 영혼 전체 흐름이 내 삶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틀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힘이 어디에 있던가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 순간.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지 우리가 막 그냥 종교행위 하라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거는 모두가 뭐냐면 그것을 위한 도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수술하면 뭐예요? 사람 못 살리면 그만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명 밑에서 좋은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한들 뭐 하겠어요? 죽어버리면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살려야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게 존재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헌금이고 기도고 모든 것이 그래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복음을 전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경험해야 돼. 이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복음 전할 내용을 이론으로만 아니라 내가 경험했다 이거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알고 내가 예수 믿기로 다짐했다. 그래서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내 인생 살아온 거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길인 걸 아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있어야 돼.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교리, 이론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못하고 그 이야기만 해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 참 좋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으면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아무리 100번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나도 경험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최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나는 전에 잠도 못 잤는데 예수 믿고 났는데 잠도 잘 잔다. 마음이 평안하다. 옛날에는 누가 그렇게 죽도록 미웠는데 이제는 안 밉다. 용서가 되더라 이제는. 그게 내 경험이라면 내 변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 전할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신 거예요. 벌하시고 성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전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것도 내용이 있다고 해서 다 잘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서울대 출신들 중에요.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잖아요. 그렇죠? 판사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학원 강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면은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체로는 말을 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법밖에 공부를 안 해서. 근데 법을 공부해도 법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현실에 잘 적용을 하면서 또 다른 책도 읽으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변호사라도. 왜냐면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되니까. 판사, 검사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좀 많이 돼서 옛날에는 진짜 말 못했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TV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말을 잘해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을 뽑았겠지만. 그런데 학원 강사들 중에는요. 서울대 나왔는데 잘 가르치지를 못해. 그래서 원장이 강사를 뽑았는데 이 해보니까 안 되거든. 가시오. 왜냐하면 아이들이 조화를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못해. 알고 있는 거는 많은데 이걸 전달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사들도요. 의사 세계에서는 누가 똑똑한지 알잖아요. 근데 똑똑 안 해도요. 아주 그 친절하게 대하고 손님들 오면은 환자들 오면 친절하게 하면서 구석구석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실력이 없는데도 실력이 있는 줄로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내용을 갖고 있어도요. 이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잘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흔히 멘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멘탈. 그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뭐 정치인들이고 누구고 앞에서 이렇게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 잡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뭐라고 그러고 저기서 뭐라고 그러면은 멘탈이 흔들려요. 뭐 청문회고 어디에서 말할 때 뭐 여기저기서 공격을 해대면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겁이 나기도 하고 주눅 들기도 하고 막 생각했던 거 다 까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막 말을 잘해요. 까짓것 하면서 막 무시해버리고 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그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특히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성천했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제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성천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였거든요. 떠나지 마. 왜요? 그래.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모르냐? 이때까지 너희들 나를 따라왔는데 3년 동안 나를 따라왔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 아, 이제는 다릅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 사람 쉽게 안 변한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떠났고 올라가셨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방언이라고 있습니다. 방언. 이 방언이 이제 각 나라 말도 있고 부족어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그냥 영적인 이렇게 소리도 있어요. 있는데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로는 각 나라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모여왔는데 그때 그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놀래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현상들이 많아요. 불의 혀 같은 게 나타나 보이기도 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어찌 된 줄 압니까?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전하지 마! 그렇게 해도 옛날에는 겁이나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는 이걸 위해 목숨을 걸었다. 겁내지를 않는 거예요. 두들기 맞아도, 칼로 찔려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역사적인 사료에는 그리 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톱에 키워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만 특히 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추진력, 원동력은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차가 기름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못 나가죠? 성령님은 기름이에요. 아까 멘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멘탈이 없어지면 뭔가 하기가 싫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제가 이렇게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죠. 성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구름에 가려워져서 올라갔듯이 올 때도 그렇게 하시네. 재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주님을 전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거를. 여러분, 누가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가지도 마세요. 이단들이에요. 얼마나 사기꾼들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3살의 나이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3살의 나이로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런다? 심지어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다시 와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그동안에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 죽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또 제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실 거예요. 와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그랬거든. 우리 추수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천국에 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전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 영혼들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이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몸에서 떠난다고 그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안 떠나면 참 좋겠는데 그대로 끝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뭐 이 세상에 고민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그렇죠? 근데 끝나진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인도에서 이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아닌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부 다 발표하는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이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죽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다는 이야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냐면 터널로 통과하더라. 터널로. 터널로 통과하는 그 이야기를 대부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 살아난 거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고 육체 여러분 이 시간 지났지만 이걸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죽으면 영혼 육체 분리되잖아요.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겠죠.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그렇죠. 그래 할 거고 영혼은 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암 있는 사람들은 음부라는 데가 있어요.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영혼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음부가 이 세상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게 다시 살아나는데 이걸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의의 부활이라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의 부활이라 그래. 불의의 부활이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영혼이 육체와 함께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인생은 끝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영혼들이 다 천국 갈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인생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에 안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장례식 때 수천 명이 찾아오고들 뭐 하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변화되면 됩니다. 우리 아주머니들은 드라마 좋아하시니까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이런 게 있죠. 못된 짓 하다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연기하는 사람이요. 시장에 가면 아줌마들이요. 야단을 칩니다. 그 악역한 배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배우들이 시장에 나가면요. 아줌마들 되게 뭐라 합니다.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있죠. 네가 그러면 되냐? 막 이렇게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드라마 작가가 그렇게 썼겠지만 나중에 바뀌어. 그 악한 자가 바뀌어가지고 선한 사람이 돼. 도움 주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욕을 하다가도 이렇게 바뀌니까 어때요? 손가락질 합니까? 못해요. 드라마 안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가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못했는데 내 많이 미웠지 죄송해요 이러면서 참 착해지는데 어떻게 그게 침뱉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바뀌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해서 책망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 남은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 내가 다시 오겠다. 신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 그랬지. 왕이 먼 나라로 갔다. 다시 와가지고 뭘 맡겨놓고 갔는데 다시 와가지고 회개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계산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 재림하실 거란 그 말이에요. 그 비유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산을 회개를 하실 거예요. 회개. 그걸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뿐이지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 그걸 요구하실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온다 그 말씀이에요. 공부해놔라 내가 다시 온다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숙제해나 안 했나 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금방 갑니다. 제가 벌써 60이 다 됐습니다. 저렇게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옵니다. 금방. 여기 있는 연령하신 분들 보면서 나도 저 나이가 벌써 오겠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금방 옵니다. 그럼 우리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의미 없는 것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